창세기 15장. 네, 아주 까마득한 고대 텍스트죠. 하지만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이 기록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겪는 의심, 불안, 그리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의 갈등에 대해 얼마나 날카롭고 직접적인 해답을 주는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약속 사이에서 한 번이라도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진짜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살면서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으신가요? 뭔가 분명히 약속을 받은 것 같고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막상 현실은 1도 변하지 않아서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역시 지금의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 숨막히는 기다림과 의심의 터널을 빠져나왔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두려움과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유명한 별들의 약속,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의의를 짚어보고요. 조금은 귀개하지만 강렬한 횃불 언약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두려움과 솔직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첫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싹 그려보세요.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짜릿함도 잠시, 텐트 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는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현타에 빠져 있습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자식은 한 명도 없고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딱 그 절망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크 상급이니라.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 하나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 어떤 위험에서도 아브람을 막아내는 절대적인 방패가 되시고 세상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보상 그 자체가 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진짜 리얼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 저한테 자식이 없잖아요. 제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며 아주 뼈 때리는 현실을 그대로 들이밉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억지로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아브람처럼 나의 의심, 답답함, 가혹한 현실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별들의 약속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텐트 안에서 웅크린 채 불평을 쏟아내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놀라운 시각적 충격을 선사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텐트 밖으로 나가신 거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비가 나오는데요. 아브람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아브람의 현실은 말 그대로 한숨만 나옵니다. 늙었고 자녀는 없고 상식적으로 불가능 그 자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빽빽한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라며 완전히 우주적이고 무한한 관점을 훅 던져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을 하나 건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저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워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주름진 내 늙은 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믿음을 통한 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스토리의 흐름을 멈추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신학적 선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짧은 구절 정말 깊이 음미해 보셔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기독교 복음, 그 은혜의 교리를 지탱하는 가장 완벽한 뼈대입니다. 구약의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폭발하는 순간이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이 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람이 뭐 도덕적으로 완벽했나요?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요? 전혀 아니죠.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딱 하나를 보시고 너는 나에게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합격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외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 파트, 횃불 언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긴 했지만 아브람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진짜 얻게 될지 뭘 보고 믿습니까? 하면서 확실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바로 고대 역사상 가장 생생하고 약간은 오싹하기까지 한 의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아셔야 해요. 요즘처럼 그냥 종이에 사인하고 끝내는 가벼운 계약이 아닙니다. 당시의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피를 내는,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물리적이고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좀 잔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방식은 명확합니다. 먼저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서 양쪽에 둡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 피 흘리는 고기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든 이 약속을 깨면 이 동물들처럼 몸이 반으로 쪼개질 거다라는 엄청난 자기 저주와 목숨을 건 맹세인 겁니다. 자, 아브람이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둠이 깔리자 진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더니 아브람은 가만히 놔두고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쓱 하고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캄캄한 밤, 피냄새 진동하는 고기 사이로 불꽃이 지나가는 장면, 정말 소름 돋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원래는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책임도 내게 있고, 만약 이 약속이 깨진다면 그 끔찍한 형벌과 저주도 내가 전부 다 뒤집어 쓰겠다. 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설픈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고 일방적인 헌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약속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현실적인 타임라인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낯선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엄청난 재물과 함께 이끌어내실 거라는 거대한 역사의 스포일러를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의 내일뿐만 아니라 수백 년 뒤의 미래 세대까지 완벽하게 커버한다는 걸 증명하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기괴했던 의식이 도대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 나의 팍팍한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오늘 해설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챙겨가야 할 핵심 포인트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텐트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세요. 답답한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괜찮은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안의 두려움, 의심,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셋째, 은혜 안에 편안하게 머무십시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강박을 버리고 나를 위해 홀로 횃불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삶을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진리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받는 최고의 보너스가 어떤 돈이나 명예,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1절에서 봤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완벽한 방패이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이 되십니다. 이것 하나면 사실 충분한 거거든요.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하나 툭 던져두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차갑고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는 그분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일상 속에서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